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유독 어떤 사람의 곁에서는 다툼과 분노가 매일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다툼이 일어났다 하면 꼭 그 사람이 껴있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는 늘 평온과 평화가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당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여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멈추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마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나 있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심히 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아주 손꼽히는 부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뜻은 아비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에서는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로 굉장히 신중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고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발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단순하게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생활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후에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당시에 이제 블레셋이나 아니면 야생 동물로부터 이스라엘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자경단과 같은 생활을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당시의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귀에 나발의 집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옷을 만들 때 사용되던 주 재료가 바로 양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의 집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을 털을 깎는 시기에 나발의 집에는 굉장히 마치 농사로 따지면 추수의 시기와 같이 마치 많은 것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수하에 이제 10명의 젊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에게 문안하라고, 성경에서는 샬롬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소년들을 통해서 문안한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6절을 보시면 평강이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나발을 향해서 평강이 한번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들까지 평강하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평강을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묻는데, 그가 강조했던 이유가 이제 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의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은혜를 조금은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다윗의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다윗은 스스로 그리고 또 그들의 무리를 낮추어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신명기를 보면 이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생활하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의 시기는 사실 추수의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각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의미상으로 양털을 수확하는 것과 추수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애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나발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축제의 모습 속에 다윗의 공동체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은, 그리고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앞에 다윗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또한 그의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차기 왕으로서 입지가 점점 확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청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발에게 이야기하자 나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발은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다윗을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실을 나발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나발이 다윗을 비꼬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그가 나름대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은 하고 있었지만 과거 다윗이 섬기던 그 왕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비꼬아서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던데 라고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본다면 이새의 아들 누구? 다윗? 누구? 요즘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사람 말하는 거지? 내 양털 깎는 사람에게는 내가 줄 게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줄 게 없어. 썩 물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서 모두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모습에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발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고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전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 죽인 그러한 순진한 사람, 순박한 시골 청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실은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에게 스카웃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장을 누빈 어떻게 보면 용맹한 그러한 장군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군, 그러한 정말 유능한 장군 다윗이 나발을 잡기 위해서 나발의 가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이제 급하게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아내를 찾아가게 됩니다. 15절의 내용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떼를 칠 때 다윗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주인께서는 다윗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에게 선하게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문대한 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나발의 모든 집과 그 소유를 제거하기로 했으니 무슨 방도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비가일은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떡, 포도주,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
나발 몰래 화려한 음식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씩씩거리면서 이제 나발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막 병사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말을 또 병사들에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그 집안 사내 하나라도 살려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확고한 결단을 이렇게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노한 다윗을 발견한 아비가일은 그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잘못과 죄를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제발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내용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발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들을 만약에 나발이 아니라 제가 보았더라면 제가 당연히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물을 받고 제발 나발을 향했던 그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의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악함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주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왕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사로운 복수 때문에 큰 일을 이제 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분명히 좋은 일을 베푸셨을 때 이 여종을 기억해달라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그리고 또 그녀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녀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시간에 나발은 자신을 위해서 왕과 같은 성대한 식사를 펼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튿날 그가 술에 깬 이후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을 찾아가서 그 있었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은 성경을 보면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무엇이냐면 그의 정신과 마음이 이미 죽어서 산산이 부서져 멍한 상태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과부가 된 아비가일의 사람을 보내서 또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24장까지의 다윗은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극했던 것은 바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세를 보였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사는 동안에 나발의 가축을 지켜주었고 보호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발이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윗에게 무언가를 보상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는 그러한 제공을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가 자신에게 했었던 그 언행에 대해서 이제 곱씹으니까
너무 이제 괘씸한 마음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발을 향한 그 화가 점차 커지더니 이제는 이성의 끈을 놓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차고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떠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죄는 우리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죄책감이 덜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모멸감을 당했을 경우에 자신의 그 어떠한 악한 행동도 그는 정당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폭력이나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미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어. 피가 철철 흘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었던 그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논리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그 폭군의 모습은 마치 사울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24장에서 한 장이 넘어갔는데 25장이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었던 그 말을 오히려 자신이 들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판단하실 것이다 얘기했지만 한 장 넘어와서 25장에서는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역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굴곡 속에서 그는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 인생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는 감정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명심했었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기 전에 그는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급부상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 그리고 또 절제력 그리고 또 판단력을 잃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흔히 주변에서 여러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무시해버린 거니까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또 모진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이 딱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그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아바타와 같이 조종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말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역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이 나오냐? 그냥 적당히만 해. 쉬엄쉬엄 해. 너가 봉사 안 해도 봉사할 사람 많아. 경기도 어려운데 헌금을 제일 먼저 줄여. 그거 하면 줄이면 티도 안 나. 아무도 모를걸?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바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고한 그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고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면 오늘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은 부부였지만 본문 속에서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다윗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발은 그를 업신 여기는가 하면 또한 아비가일은 그를 극진히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큰 죄를 지을 뻔했었던 그 다윗을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현재에 비해서 인권이 굉장히 낮았고 향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버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낮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낮은 상황 속에서도 나발과 그에게 속한 그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 절제력을 잃었던 다윗이 죄를 지을 뻔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이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그녀는 전했습니다. 25장의 맨 처음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장의 처음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사람이 없게 되었구나, 끊어지게 되었구나,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비가일과 비교되는 인물로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아비가일에 비해서 나발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표현하는 말로 17절에는 불량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벨리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벨리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던 단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던 그 사울을 무시했었던 사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벨리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신이 위에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그 권위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벨리엘이라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와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나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써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그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죄를 중재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멈추는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는 아비가일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녀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불린 이유는 단순하게 다툼을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녀는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119편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잠깐 이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믿었사오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말이고, 좋은 명철,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나발을 이해해 본다면 그의 이름이 바로 바보, 미련한 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이 바보,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서 바보가 아니라 바로 그가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미련한 자로 이렇게 불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다윗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비가일과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행함에 따라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어떠한 사람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왕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또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중심을 이뤘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자로서 다른 이들의 감정을 동요시켜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위로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찾은 그 다윗이 죄를 짓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 사랑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툼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화평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의 이름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경산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이 분노가 아니라 평화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